역사를 많은 분들은 각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이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어느 대통령, 각 나라의 수상 그 리더들이 전 세계 역사를 지금 주관한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전 세상의 모든 역사, 각 나라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한 분을 말씀합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지도와 관련된 자료들도 이스라엘 역사와 그 밖에 주변 나라들의 역사서 그리고 지금도 발굴되어지는 증거되어지는 유물들 통해서 이미 다 확인된 것이며 증명된 사실들입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의 저자인 하박국 시대의 배경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사라졌고 남쪽 유다가 남은 상태였죠. 이제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제거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키십니다. 바벨론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애굽의 기존 세력들이 바벨론과 함께 갈그미스의 전투를 치르죠. 이 갈그미스 전투가 바벨론 승리로 끝납니다. 애굽은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나중에 황무지로 바뀌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죠. 여기까지 모든 일들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아모스, 스바냐, 요엘, 서예. 우리 지금 남유다에 있는 하박국 그 당시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는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박국은 자기의 이름의 뜻대로 처신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포옹하다입니다. 내가 어떤 현상, 어떤 사실, 어떤 상태를 끌어안는 걸 말합니다. 이게 하박국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나만 아니면 돼 라는 풍주 속에 최대한 피해를 멀리하고자, 손해를 덜 보고자 빠져나가는 추세이지만 하박국은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이 나라의 현실, 이 지역의 현실, 우리 가정의 현실 끌어안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로 탐구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하박국 1장, 2장, 3장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당시 하박국이 당장 만난 현실은 어떠냐면 17절 말씀대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선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육체로 먹어야 될 양식들을 다 얻지 못하는 상태, 굉장히 빈곤한 상태.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 예배 때 올릴 재물이 없다는 것이죠. 양과 소는 올릴 재물인데 이것마저 없어요. 그러니 영적인 갈급함,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한 빈궁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하박국은 현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와 눈물로 탐험합니다. 그는 하박국 1장 2절과 4절에서 다음 같은 고백을 올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회개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여호사슴으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방 민족이 올라와서 남유다를 계속 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에 대한 성취이죠.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알지 못하는 하박국과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불안 요소예요. 왜 저들이 우리를 침략하고 있고 저 흉포한 자들의 저 만행이 언제까지인가? 백성들은 막 기도하고 하박국도 대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거기에 하나님은 5절부터 11절까지 답변하시는데 이때 말씀하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각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 각자가 체험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심판의 주 하나님,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신 하나님도 어떤 분들은 고백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분은 전지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소개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이 왜 있어야 될까요? 이 땅에서 억울함 만난 사람들, 속에서 찢기 신령들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된 사람들, 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자 했다가 실패한 다음에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부여잡고 의지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핍박이 합니다. 얼마나 큰 슬픔과 눈물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게 회복될 기회가 심판이겠죠. 반대로 가해자들에게는 그날은 진노의 날, 징계의 날입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졌는데 그게 심판의 날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바벨론을 말합니다.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바벨론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교만하다는 뜻이고요.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지금 하박국의 타도는 무엇이냐면 이제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를 치겠다. 아니 그 다음 여러 나라들도 그렇게 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영적인 혼란이 왔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늘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기쁨과 감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근데 지금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남유다 쪽에 큰 피해가 임할 것이고 어떤 큰 아픔이 임할 수 있는 징조가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결국 하박국은 두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면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문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을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리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 가운데에서 심판이 임하는 상태라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스라엘보다 우리 남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입니까? 하는 항변이에요. 그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물로 한번 딱 잡았어요. 모든 물고기를 한번 돌아와서 막 떨어요. 그리고 또 나가요. 완전히 씨를 말리는 사람들. 왜 우리나라를, 왜 우리 백성들을 그 민족에게 맡기십니까? 하는 항변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답변하십니다. 하박국 2장 2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맞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교만합니다. 정직이 없습니다. 다 알아서요. 아시지만 그 기회를 통하여 남유다 백성들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환난기에도 나를 믿겠느냐? 내가 추구하는 믿음을 너희들이 갖고 있느냐? 이걸 보시겠다는 뜻이에요. 서서히 하박국 마음속에 새로운 이제 변화가 시작이 돼요. 처음에는 현실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항변이 전부였어요. 왜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못한 민족이 우리를 쳐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하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기 시작해요. 히브리어로 기도란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말하다입니다. 곧 우리말로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다만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두자는 것이죠.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 제주도가, 왜 우리 대한민국이, 왜 우리 온 세상이 이렇게 마귀에 의해서 영적인 갈등과 혼란기를 맞고 있습니까? 왜 민족 백성들 마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영안이 닫혀 있어서 서로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온갖 주제로 다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백성들의 그 말하는 대화를 다 들으시고 일일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처음에는 물론 우리가 그 응답의 내용과 분량과 깊은 뜻을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더 대화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는 주님의 대화 속에, 그 말씀 속에 답을 얻어야 돼요. 이게 응답이에요. 많은 분들은 기도를 착각합니다. 그냥 나의 속에 있는 소망만, 소원만 막 올려드리고 떠나는 게 기도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답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약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우리 지역에, 이 땅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올려드려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답변이 와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또 하박처럼 또 답변 올리세요. 주님, 저는 들어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저 바벨론을 굳이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등등. 우리가 또 올릴 수 있는 내용이 그 다음 이어지는 기도가 돼요. 그럼 또 답변이 와요. 그런 가운데 서서히 우리의 영적인 세상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면서 영안 열리게 되고 더 깊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게 체험적인 신앙인 거예요.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 어땠습니까? 그냥 뭐 박수 치면서 열한 떨면서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고 이게 기도하는 모습인 줄 알고 아니에요.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거를 기도로 올리는 것부터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된 것이며, 그렇게 해서 주의 답변을 듣는 것까지가 응답의 과정인데 이것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경험과 간증과 체험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특히 강조하다 보니까 한국의 많은 신앙인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저렇게 기도해야 돼, 저렇게 믿는 거야, 저게 참된 신앙생활이야.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하박국의 태도 들어가세요. 아닌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난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히 가정 안에 보이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받지 않습니까? 매번 아이들 눈만 뜨고 스마트폰이야, 게임이야. 그 속에서 막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요. 머리로 생각을 안 해요. 논리가 없어요. 다음 계획이 없어요. 그냥 즉흥적이에요. 말도 그래요, 현실도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기도주가 아닙니까? 하나님,
저와 집사람 사이에 또는 부부 사이에 선물로 주신 귀한 생명들이 지금 이렇게 황폐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최선은 어디까지인가요? 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올려보세요. 기도로. 답변이 와요. 또 직접 말씀을 가르쳐 줄 거예요. 어디 몇 장 시편 몇 편 몇 장 등등. 또 막 추가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방송 소리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 될 것이고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려올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박국처럼 이걸 문제시 삼고 현실로 끌어안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방관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이건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기도 제목이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키지 않으세요. 너 왜 그밖에 기도 못해? 그런 분이 아니세요. 지금 하박국 내용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참 강한 거 아닙니다. 근데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게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것이죠. 이제 하박국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를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적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획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벨론도 내가 또 다른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게 할 거야. 멸망당하게 할 거야. 어떤 세력인지 아시겠죠? 페르시아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 그리스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에요. 지금 이 모든 말씀들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데 특히 다니엘서를 잘 보십시오.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도 자신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남유다의 이 불편한 현실,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 징계가 임했을까? 뭐겠습니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유일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도 좋고 세상에 나머지 것도 좋다는 거예요.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복주의가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걸 다 제공하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이게 기복주의고 이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박국 2장 14절에서 이렇게 하시는 마지막 목적을 딱 제시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각 나라 각 제국 사람들 이제 발견하게 될 거다. 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대왕이 아니라 우리 마병이 군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일으키시고 쓰러뜨리고 또 일으키시고 쓰러뜨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다스리는 거구나. 인정하면 돼요.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하박국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을 향한 자신의 불평과 항변이었죠. 이제는 아니에요. 이 모든 계획을 다 듣고 나니 결국 우리 남유다는 멸망당하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계획 또한 듣고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소망이 주어져요.
하박국은 다음과 같은 찬양을 올립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진짜 우리가 원하는 부흥을 향한 갈망이 이제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 뜻을 아시겠죠? 다시 흥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부흥의 출발점을 잘못 알고 있어요. 내 속에서 내 기력이 흥한다? 나의 속에 어떤 에너지가 흥한다? 출발점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일이 흥하게 될 때에 나도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부흥의 현장에 한 역할로 삶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예요. 하박국은 알았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실 때 남미가 멸망당하는 과정도 다 이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을 달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기 원합니다. 다만 저도 거기에 작은 모습이지만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포함되기 원합니다. 남유다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포함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전 세계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시죠? 급하고도 시급한 일이 뭔지 아시죠? 딱 한 가지예요. 복음의 내용 중에 남은 한 가지를 주목하시면 돼요. 복음의 내용 가운데 이미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신 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허락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 택한 백성들의 중보자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때가 차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는 그때가 되면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이 땅에 공중으로 재림하십니다.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주님의 재림만 남아있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어야 할 텐데 이게 어떤 일일까요?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똑같은 인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대망하는 믿음,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믿음, 말씀을 알고 들어서 다 알고 있는 상식 속에 야 예수님 이제 재림하실 텐데 내가 깨어있어야 돼.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 우리 나라가 깨어있어야 돼. 우리 교회가 깨어있어야 돼. 그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의 한 가지의 마지막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부흥돼야 돼요. 근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는커녕 세상에 내 일만 힘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부흥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일만 부흥되기 원합니다. 이거는 지금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성경의 말씀 기억한다면 우리의 시각과 차원의 생각은 달라져야 돼. 하나님의 부흥하시는 그 일로 빨리 옮겨와야 돼. 저는 목사로서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양분된 의견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구하는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북한 땅 2,500만 동포들이 아직 복음을 못 듣고 있습니다. 그 위에 몇몇 소수 지배층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부흥이 될 텐데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남과 북을 하나로 뚫는 역사가 되어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다시 올라가서 예전에 있었던 그 자리에 교회를 재건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북한 동포 2,500만을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때의 사명을 대한민국 교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통일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그 땅에 많은 지어들을 캐가지고 돈 만들자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부흥돼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그 영을 살리는 데가 우리 모든 관심들이 가야 되고 축진 모아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하박국이 알았어요. 아,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진멸당합니다. 멸망당합니다. 이제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모든 나라, 모든 열방들에 의해서 찬양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저도 포함되기를 원하며 작지만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현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진정한 현실이 있고 기도의 출발점이었는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박국의 참된 믿음으로 회복된 모습이에요. 아니, 이렇게 회복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망, 현실의 문제가 뒤집은 역사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 속에 함께 하심에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소망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고백하신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박국은 마지막 자신의 확신을 전합니다. 19절 말씀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예,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주님에 참여한 그 은혜로 상 받을 겁니다.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겁니다. 그날에 여러분과 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름다운 삶을 다 완수한 모습으로 꼭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0편 4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고린도서 13장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도 보실까요? 옆에 있는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민족을 지난 5천년 세월 동안 이 땅에 허락하여 주셨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백성들이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함께 하신 것에는 특별한 섭리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다면, 주의 은혜가 부흥으로 임한다면 저 북한 땅 동포 2,500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한국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을 준비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일이 부흥되어질 때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성격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현실에 치우쳐서 이 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의 재료를 바라보며 주의 뜻에 합당한 준비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